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정말 우리가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순의 요괴벳의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을 처음 들으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사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가 제 가슴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괴벳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 낳은 아이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를 강물에 띄어서 버려야 된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강물에 버려버리면 이 아이의 미래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 속에서 모세를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헌신으로, 내 방식대로 잘 키워봐야지 부모들은 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모가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더 훌륭하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모든 부모님들에게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199장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찬송이죠. 원 제목은 My Mother's Bi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의 성경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내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찬송은 1860년에서 1941년 동안 사셨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쓸 때에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늘 품에 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찬송시를 쓸 때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한 권의 성경책, 손때 묻고 낡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어머니의 무릎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의 말씀들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하여 늘 해주셨던 그 기도가 떠올라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시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가사 첫 소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는 소절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에서 두 개의 단어가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제 마음을 계속 찌릅니다. 첫 번째 제 마음을 찌른 단어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책, 무슨 책을 말합니까? 어머님이 물려주셨던 낡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그 성경책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나는 성경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책 사랑하십니까? 집에서도 늘 성경책 펴보십니까? 자녀에게도 늘 성경책을 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힘써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은 PPT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와도 그냥 PPT만 보면 예배를 불편 없이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성경책을 떠들어보지 않는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늘 그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을 기억할 때 늘 우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참 사랑하셨던 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셨던 분, 그 성경의 말씀들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고 나서도 성경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보다도 세상적인 것들, 놀이기구들, 핸드폰, 게임기구들, 우리의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그 어떤 물건들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부모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그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도록 본이 되고 가르쳐주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결단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랑하게끔 본이 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는 어버이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오늘 그런 꿈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고 그런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결혼하면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랑하도록 내가 힘써 가르쳐야지, 그런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가사의 제목, 가사 무엇입니까? 무릎 위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찬송시를 쓰면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머님의 무릎 위는 무엇입니까? 늘 아기 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래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 어머니의 무릎, 그리고 또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놓고 늘 나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무릎.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머니의 무릎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무릎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고백했으면 그런 바람 없습니까?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자녀들은 그런 자녀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후렴 가사를 보십시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후렴 가사에서 가슴에 와닿는 구절은 귀하고 귀하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한대요?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본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자녀로 잘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았어요. 시기와 분쟁이 많았고 다툼이 많아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4개의 파가 생겼습니다. 왜 파가 생겼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 틀리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 틀리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패가 나뉘어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앞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매일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 믿음이 제일 좋다고 서로 그냥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면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서 말한 거예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많고 말하는 자는 많은데, 즉 1만 스승으로 비유한 겁니다. 1만 스승, 교회 안에 스승들은 많은데 영적 아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안타까움이고 외침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된 자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영적 아비가 되지 못하고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기만 좋아하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울의 그들의 약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창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서 너희가 스승 되기보다는 영적인 아비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스스로는 자신은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여기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수고했고, 때로는 배도 골마봤고, 때로는 목마름도 당했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매도 맞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았지만 기꺼이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바울은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얼마만큼 아낌없이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있습니까?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적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키우기 위하여서 수고해야 돼요. 오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태어난 아기를 성장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합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10개월의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 태어났어도 그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부모들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부모가 수고한 만큼 뿌린 대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일만 스승은 많이 있으되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말만 앞서서 말하는 자는 많지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영적 아비는 많지 않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아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도 일상의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영적 아비의 특징은, 영적 어미의 특징은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어머니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는 자녀들에게 너는 아빠만큼만 되라, 너는 엄마만큼만 되라, 아빠를 본받아, 엄마를 본받아 스스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나는 인간적인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세상적으로 볼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들은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본받고자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였어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나의 모습을 너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전에 목회하던 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주일학생 하나가 껌을 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아이하고 막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딱 너 일어서 예배 시간에 누가 껌 씹으라고 그랬어? 껌 씹으면 돼, 안 돼? 하면서 혼냅니다. 아이가 기가 푹 죽었어요. 껌 뱉어. 그리고 옆에 사람은 얘기하지 마. 혼냈습니다. 아이가 기가 푹 죽어서 남은 예배를 드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2부에 어른들 예배가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 선생님이 찬양대에 앉았어요. 찬양대에 앉아있는데 그 혼났던 아이가 엄마한테 뭐 사먹는다고 돈 달라고 2부 예배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막 쪼르면서 딱 보니까 껌 씹는다고 혼냈던 선생님이 찬양대석에 앉아서 껌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찬양대원하고 서로 쑥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한 어린이는 그 선생님에 대하여서 또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아이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그 순간 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선생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줘도 그 아이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일만 스승은 많아요. 가르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늘 말만 하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는 자가 적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영적 아비가 될 것을 간곡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혼내고 꾸중하고 자녀에게 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의 그런 모습처럼 대통령이 되는 자리에 그 단상에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이 어머니 자리라고 비워놓는 그 어머니 대통령의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님이 주셨던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에 선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통령. 우리의 자녀들이 크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엄마, 어떤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늘 혼냈던 엄마 아빠, 늘 꾸중했던 엄마 아빠, 늘 말만 했던 엄마 아빠. 지난주 어린이집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매주 교회는 가는데 집에서 보면 한번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 맞는데, 하나님 분명히 믿는 건 맞는데 집에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가정단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가정단원들이 정말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심히 사랑하는 부모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할 때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주일과 가정단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혹시 부끄러운 부모의 모습은 없는지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고 가르치고 꾸중하기만 좋아하는 육신의 부모, 교회의 부모가 되지 아니하고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육신의 부모, 교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배워서 하나님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기억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먼저 부모된 자들이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